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계신 곳에 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우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국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은혜 받아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드리는 시간 예배드림이 없도록 나오는 아버지 주님을 도와보는 우리 주님들이 아버지 주님께 받으신 말씀대로 진리로 건너가고 멜때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 함께하며 날 돌이키며 주의 도를 행하며 주의 말씀과 명령을 곧들어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자시고 오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과 아버지 우리 삶의 인생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함께 느껴주시고 아버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삶의 말씀이 강건함은 말씀의 손을 허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건함을 허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 끝심에 부담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붙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복하게 동역자들에게 아버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가정과 우리 교회 모두의 그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모두의 사실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찬송과 미움과 영광이 모두가 주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준비하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하시는 주님을 찾아가며 나가는 말에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우리 찾아가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온전히 찾아가며 아버지 주님 수고하며 말씀까지 보내는 우리 모두의 새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다른 새 역사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버지 너는 모든 거룩하게 구별되는 우리 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아버지 삶이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주시고 주님 현재 도망갑니다. 우리 동안의 새 역사하시며 남의 나가는 새 역사하시고 지나가는 새 역사하시며 도망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가는 우리 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는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면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연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양육 8구역입니다. 양육 8구역 식구들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장영남 장로님, 유승희 집사님, 최정철 안수집사님, 양혜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혜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양육 8구역 식구들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정 집사님 보니까 항대성 집사님 생각나는데, 항대성 집사님이 제 밥값을 참 많이, 교육자들 식사하면 이상하게 시간이 겹쳐가지고 대신 식사비를 내고 갈 때가 참 많았는데, 양 집사님 보니까 항 집사님 생각나네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귀로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깁시다. 아멘도 잘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출애굽 2세대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원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두 번째 모세 설교는 제사장 중심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 각종 명령, 규례, 율례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언약을 지켰을 때의 복, 언약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부분을 살펴보는데, 지난번에는 첫 곡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리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라,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소수민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나안의 모든 토지,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 속에 첫 번째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라. 이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층뿐만 아니라 백성, 그냥 평민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는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확인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26장 오늘 두 번째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제3년에 바치는 11조에 관한 규정,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인정하는 것을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며 예배 드리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드리도록 했는데, 첫 번째는 제1년, 제2년에는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3년째에는 11조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읍 저장소에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나누게 해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14장에 제정된 규례인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규례하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3년의 11조, 이삭 죽기, 이런 복지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보장받도록 하셨던 거지요. 역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년의 11조를 바칠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의 명령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성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 고백에는 땅의 소산을 자신처럼 거두지 못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중앙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지방 성읍의 저장소에 저장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이는 제3년의 11조가 함부로 다뤄지지 않도록 구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날, 장례식을 가리키는 말인데 장례식 때 사적으로 성물을 쓰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11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가나안 이방 문화를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성물을 사용하는 부정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함부로 이 예물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 저장소에 드릴지라도 구별했다.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했던 제3년의 11조도 제1년, 2년 중앙성소에 가져와서 드리는 11조처럼 아주 동일하게 거룩한 예물로 드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성소에 드리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성읍에 드리든 거룩한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명령 잊지 않고 하나님 명령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게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말씀대로 거주하는 성읍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든 거룩한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받은 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복이 되라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언급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을 경계하듯 신앙의 질병 중에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질병을 경계하듯 신앙의 질병인 인색함을 경계하자. 인색함은 마치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의 경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인색해지면 동맥이 경화하여 피 흐름이 막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흐르는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인색함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는 인색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경화, 인색함, 경계하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 우리의 생각들, 이 자본주의 논리에 꽉 붙잡혀 있잖아요.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음으로 자본주의 논리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요즘 경제가 참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도 어려웠지만 대출을 받아서 버텨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안 될 정도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 여름 전기 이번 달까지 계속 누적돼서 상승된 비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마음에 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색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경화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인색함으로 가득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사 시장을 가르시고 내가 이기었노라 선언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새로운 시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그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요. 공생 공영이 깨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인류애가 사라지고 전 세계가 흑암에 파묻힌 때야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어느 때보다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어지는 상황들. 우리 밥상에 고기 반찬을 덜 먹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를 좀 줄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된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일들,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산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산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이 깨어진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경황, 인색함을 치유받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통로자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16절에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지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고대 사회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양측이 각기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약의 내용을 선언하도록 하는 게 관례이지요. 그래서 이 조약의 내용을 알고 확인하고 선언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도 상호 간의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가 제시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증명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증명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죠. 그런가 하면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의무가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의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상호 의무를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의 틀 속에 묶이시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의 틀 속에 묶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는 상호
헌신이 담겨져 있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 하나님의 헌신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상호, 의무가 담겨져 있는 언약. 이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체결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이미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졌고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높임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아주 특별하도록 높여주시겠다는 의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높아진 신분과 지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애써서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성별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아주 놀라운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재확인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특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언약.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 주어졌다. 근데 구약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런 사랑 때문에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구약의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시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던 거지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경화, 동맥 경화, 이 경화를 치유받고 인색함을 깨고 나와서 이 자본주의의 논리를 넘는, 이 땅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러내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풍성한 자의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 가물어서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 버린 현 시대의 아픔, 상처 회복시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도와야 할 자를 힘써 돕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이 하실 의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인색함에 대한 부분들,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이 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흘러 넘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명령을 힘써 준행할 것, 이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행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세대 입회 예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복음,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어지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 초청하는 이 일들 11월 3일 주간 또 11월 10일 주간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초청하는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 하고요. 이제 10월을 지나가면서 11월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예정되어집니다. 11월 1일 온가족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요. 11월 14일 수능고사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수험생들 또 진로 취업의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오후 여전도회 그리고 토요일 날 3여전도회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